네, 오늘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구약 말씀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사는 1등을 한 사람, 승자를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단체도 우리가 가능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불러다가 간증을 들어보지 메달도 못 딴 사람 혹은 선발전에서 탈락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간증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도 세상처럼 이제 1등만 기억하고 승자만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무리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선민 이 가계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불행하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그나 혹은 에돔이나 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저 저주받았거나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반쯤만 아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기 여종과 그 자식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편협하고 그리고 그런 찌질한 편견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변두리로 내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는 이 사람마저도 정말 인정머리 없이 한 개인의 권리를 다 빼앗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매정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선민의 대책 없는 행동으로 죽음의 땅으로 쫓겨난 그 가련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배려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선민의 배려 없는 모습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기준은 그때 달랐어요. 자기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태어나면 요놈이 사나 죽나 이제 보죠. 그래서 살 것 같으면 이제 호적에 올리고 이제 죽으면 그대로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한 서너 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깊은 잔치 자리인데 사라의 눈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이스마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에게서 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실 그 놀린다는 표현이 번역을 그러셨는데 논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17살 정도 되는 이 형이 서너 살 된 애와 놀 수 있죠. 근데 노는데 이 사라의 눈에는 노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놀리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일단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는 것을 성경도 놀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이 여종의 모자를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죠. 그 10절 읽은 대로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왜 쫓아요? 실제로 놀리는 것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죠. 유산 문제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눌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쫓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그 16장 이제 10수년 전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씨로 후손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불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이제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이 법을 보면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의 법에서는 이스마엘도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행동은 불법적인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호칭도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여종의 아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인간의 기준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대책 없이 이제 쫓겨나고 맙니다. 지난 6월 13일 그런 일이 있었죠. 난민 750명을 태운 난민선이 그리스 그 해안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04명이 구출되고 78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배 안에 100명의 어린이가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는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사를 보니까 컨테이너에다가 가둬놨대요. 그럼 얘들은 탈출할 수 없죠.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 구실을 못해서 나라로부터 떠밀림, 그러니까 이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찾아서 자기 조국에서 떠밀려 버려진 이들이 돈에 눈이 먼 브로커들에 의해서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어린아이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불신의 대가를 이 두 사람이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사라가 일으킨 분쟁이 결국 아브라함의 손으로 넘어가요. 아내 요구가 완강하죠. 완강하니까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죠. 하나님이 이제 나셔서 도저히 이 집안에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12절, 13절 하나님의 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더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거기 보면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쫓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먹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사라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내보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조금을 준 거예요. 있는 놈이 더하단 말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짝이에요. 그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기억하잖아요. 20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루이로 속였다가 그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은을 받아 나왔죠. 그리고 자기는 종도 많아요. 우물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병까지도 있어요. 그렇게 부자가 자기의 첩과 그리고 아들을 내보낼 때 아무런 안전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빌털터리로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럼 이 모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난민들을 태우고 가던 브로커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모자는 광야를 방황을 해요. 헤매다가 금세 물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15절 그랬죠. 15절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금방 다 떨어졌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화살 한바탕,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거래요. 그때 화살이 좋았으면 수백 미터 날아가겠지만 어쨌든 한 200m 정도 거리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참아볼 수 없는, 이제 먹거리 떨어졌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가서 그냥 목이 터져라 웁니다. 분명히 아이가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놀렸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어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과 주인의 갈등 문제, 혹은 이 상속권의 문제,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려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이기심이 없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하면 우리는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과 분명히 즐겁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라는 어떻게 봤습니까? 유산 상속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봤어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무서운 거죠.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저 이제 60살 되는데도 아내 눈치 엄청 보는데, 남편들 다 집에 아내 눈치 보고 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100살이 넘어갔으면 아내 눈치 보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관계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걸 따라가야 되는데 남자들 안 따라가도 될 거는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니죠. 그 사람도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걸 꼬집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자 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근데 또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또 자기를 무시한대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랬죠. 16장을 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쳐 나가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권면해서 하갈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또 막 그렇게 하죠. 유산 문제 때문에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것도 들어요. 도대체 아브라함 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대책도 없이 아내를 내쫓고 맙니다. 이렇게 불법하게 가족을 내쫓은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안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8장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나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아들 모자를 내쫓을 때 하루 분량 겨우 그것만 주고 내쫓았다 하는 거죠. 종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 좀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하갈의 친정이 애굽인데 애굽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아브라함은 그 우물 하나를 얻습니다. 우물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이 우물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자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사람이 마실 우물도 아니고 양이 마실 우물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천박한 신앙입니다.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민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평탄하겠습니까?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34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면 자기 구역이 아니라 원수의 땅 블레셋에 머물고, 그리고 22장을 보시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 없는 두 모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도, 아까 난민들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세상도 교회도 멈추지 않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자기들의 득실에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할 줄은 아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내기는 하는데 그 다음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사람을 위대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무기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대조되는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관점과 그 뜻을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불필요해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는 불필요했기 때문에 내쫓아 버린 이스마엘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선민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민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쫓겨난 브엘세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죽음이 뒤덮인 바로 죽음의 땅이고 살아갈 수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쫓긴 그들의 울부짖음, 아이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떠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가죽 부대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은행 내 잔고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재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샘물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약한 자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약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자 종, 애굽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며 종이라는 이 신분상의 이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이 비천한 하갈과 그의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이 기독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그런 거 많죠. 내 신앙이 물론 이게 좀 특별한 어떤 광신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뭐 불교에 가서 뭐 이렇게 불상에다가 뭐 스프레이 X자를 칠한다거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불상을 부숩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폭력을 쓰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보살피시며 재창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특히 이런저런 까닭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직장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 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도 다 함께 동참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버린 자들을 오히려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쓰임을 다 받고 필요 없다고 내버림을 당한 사람,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버려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이 울부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이삭과 에서 이야기할 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곱과 에서구나.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예, 세 번역입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아이를 잘 지키고 키워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갈은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혹시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그런 버린 적은 있습니까? 혹여 내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 지금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버림받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광야가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지 못해서 아이를 두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선 그 고난의 자리마저도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그러나 하갈을 버렸던 이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버림받고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타 종교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속에 너무 좁게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모든 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은 자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자에게도 희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소외되고 또 쫓겨난 사람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개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고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혹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